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6절의 본문을 통하여 복음으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인간 자신의 선행을 통하여 어제 말씀을 놓고 본다라면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분리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들은 불가능한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린다라는 명분하에 자신을 억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자신이 스스로 억압의 굴레를 메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완성에 이르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명령을 단 하나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깨달았기에 복음만이 진정한 자유를 주는 위대한 능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더욱 사모했던 것입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진리의 맛, 복음의 맛, 자유의 맛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홀로 힘든 인생을 나가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태도인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했건만 그 약속을 버리고 세상의 염려를 자신이 해결하려는 하는 염려에 갇힌 인생을 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켜야 하는 자들이지만 실상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율법의 종이 되었으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신자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자유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께 달려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원한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리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자유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심에 대한 자유를 말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드리고 우리의 모든 부정과 불법에 대한 기억을 지워주시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말합니다. 물질에, 명예에, 자기 만족에, 또한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사로잡혀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여 복음의 순서성을 더럽혔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 향하여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열심으로 인간적인 행동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열심의 행동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전성을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푸르신 구원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덧붙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노력을요. 따라서 그러한 의심은 결국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다란 말은 가장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엄격하게 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했던 착한 행실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심판의 요구사항을 원하십니다. 율법 전체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율법 전체를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율법의 기준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국 율법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의로운 열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열정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좋죠. 하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그래서 행위 중심 신앙생활을 찬성하고 동의하고 내가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 받으려는 생각은 정말로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완전성을 의심하고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포함시키려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만 믿는다라면 우리는 구원으로 인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5절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즉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된 최후의 승리를 위한 힘의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한 뒤, 그러면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율법은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율법의 모든 내용은 영적인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이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상은 모두 영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과 송아지의 피로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일 뿐입니다. 이 제물이 나의 죄를 씻겨준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내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와서 나를 위하여 죽어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의 죄를 자신의 피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는 자라면 나의 삶을 주관하는 자가 내가 아닌 오직 주님이 되어야 되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에 신자의 삶은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신자입니다. 신자는 육체가 이끄는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나에게 충실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나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의의 소망이라는 말은 종말론적 층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러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의로우심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는데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소망,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보내실 그 날까지 참아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앞당기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어내려 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허락받은 구원을 가진 자들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들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율법주의자들이나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로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 행위가 자유를 빼앗아 억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삶에 거하든지 지금의 상황에서 구원의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세상과 타협하지도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 따라 오늘을 기쁨으로 참아내며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시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